7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은 겪기 어려운 어떤 단련이나 고난이 될 수 있는데요. 시련이 언젠가는 끝이 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이제 그 전과는 달라진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문제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마주하는데 그 문제를 대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들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문제들과 시련을 푸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이제 오늘은 고민거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남쪽 자신의 유다 땅과 형제를 맺고 있는 북쪽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와 형제 나라니까 이제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적이 돼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아람 나라, 바로 오른편 쪽에 있는데 그 아람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 그 유다 땅을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 이스라엘이 자신들도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란 사람들과 거기다가 이제는 손을 맞잡아서 이 유다를 괴롭게 하니까 아하스 왕의 모습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냐면 2절 말씀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마음이 굳건히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란했던 어떤 왕국을 정말 다스리고 지휘했던 다윗의 집,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함부로 덤비지 못했던 이 다윗의 왕가가 이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상태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 중 일부가 오늘 읽은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신데 징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아하스 왕이 듣고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은 답변하기를 그 징조를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다시 이사야가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너희가 괴롭히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아하스는 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걸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조를 얘기를 하면 표적,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혹은 실제로 이 징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징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간의 등지와 같은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유다 왕국인데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풀어 가시겠다는 것을 아하스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면 이것은 아하스 왕만 거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 나라 백성들까지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기를 이제껏 사람을 괴롭히고도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은 결국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냥 생각할 때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면 강자가 약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학교 폭력 많이 문제가 이슈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알려지면 TV에 잘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매도를 당하는데 이렇게 사람만 괴롭혔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사람에게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징조만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도 끊어버리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끊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당시에도 징조를 거절한 그 아하스 왕의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다윗의 집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아들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는 누구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히스기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누구냐보다는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활로를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들이 계속 마주치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대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넘쳐납니다. 시련은 매번 다가오고 그 일을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다가왔을 때 이 코로나 언젠가는 또한 시간이 또 지체되고, 그리고 이후에 약이 개발되면 코로나 이겨낼 수 있겠지 했지만, 이제는 그 코로나 그 이상으로 델타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고생을 겪는 것처럼 상황은 다른 어떤 더 악한 상황을, 더 힘든 상황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언제나 그 문제들을 대하면서 항상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문제가 없어지거나 그 문제가 어떤 변화되거나 그 시련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혹은 그 고통이 더디오거나, 이런 그 어떤 문제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우리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실 하나님만 살짝 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그 믿는 것에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대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만 이겨내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예수님은 잠시 여기 계십시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하스 왕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징조를 거부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어떤 내 생의 해결책을 도와줄 그런 한 가지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들을 주시냐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냐면, 오로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하면서 그 문제 뒤편에 있는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을 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있을 어떤 시련과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다가오고 그 문제들을 이겨내야 될 때, 또한 그것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뒤편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징조 앞에, 그러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큰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